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네, 오늘 19장 12절 이 본문의 이 장면은요 19장 1절부터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롯이 천사들을 맞이했죠.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폭력배들이 롯의 집에 달려들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내놔라. 너희 집에 들어간 거 내가 다 봤다. 그때 천사들이 폭력배들로부터 롯을 구하고 자신들이 이 소돔 고모라 이 땅에 온 이유, 목적을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호의를 받은 이 천사들은 자신들은 이 도시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왔고 긴박하게 이 도시를 너희들이 탈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롯에게 묻습니다. 함께 탈출할 가족이 있느냐? 그게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뿐만 아니라 롯만 구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척 모두를 다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롯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 12절에 보면은 사위도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위도.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사실 사위가 아닙니다. 정식 사위가 아니에요. 사위 될 사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사위가 될 사람, 아직 사위가 된 것도 아닌데 사위를 언급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자녀보다도 사위를 더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사위나 그리고 자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기생 라합.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롯은 이렇게 이제 소돔이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누구를 찾아가죠? 사위를 찾아갑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긴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와 이 권면을 긴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알아듣고 웃어버립니다. 마치 이들의 태도, 이들의 이 사위의 태도, 이 태도는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이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또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슨 멸망이 일어나겠느냐.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렸을 터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그저 세상의 한 소리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흘려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위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평소 롯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사위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야밤에 긴박하게 찾아가서 멸망할 거다. 이 성은 멸망할 것이야. 어서 도망가라.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위들은 장난으로 여깁니다. 평소 이 사위들이 롯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는지를, 신임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평소에 신뢰를 받지 못했을 때 복음의 무게는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귀는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부터는 상황의 긴박함을 더 보여줍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도망하라, 탈출하라. 이 말을 3번이나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2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천사들이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하죠. 그러니까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천사들만 조급한 거예요. 천사들만 말을 동동 구르면서 얼른 탈출하라, 속히 도망가라 재촉을 하고 있는데 정작 도망을 해야 할 롯은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머뭇머뭇. 느긋합니다. 새벽이 다 되었는데도, 동이 터오르고 새벽이 다 되었는데도 천사들이 아무리 재촉을 해도 16절에 보니까 지체를 하고 꿈을 대고 있습니다. 뭘 꿈을 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을 꿈을 대고 있어요. 떠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롯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낯선 곳보다 익숙한
죄인들의 도시에서 사는 게 더 평안함을 느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는 거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한 편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한 편만.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야지 이게 없고 한 편만 더 보고 자자. 한 편만 더 보고 자자. 마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이 마지막 한 게임만 더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심정처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동이 터오릅니다. 동이 터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16절에 천사들이 주저하는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챕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 도시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시죠. 여기서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의로워서, 롯이 잘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8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아브라함의 이 중보, 하나님께 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에게 이 도시를 내보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은 사실 어땠습니까? 소돔에서 살다가 전쟁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지온군을 끌고 가서 롯을 구출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롯이 어때요? 또다시 소돔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소돔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듣으면 이 도시 멸망당할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도 이 소돔 땅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주 주저하고 있습니다. 롯과 가족들은요, 이 소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죄악의 성읍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말고 돌아가라.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은 17절 하반부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잠시도 머무르지 말고 산속으로 피하라. 잠시도 머무르지 말고 산속으로 피하라. 이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돔에 살면서 나는 의인처럼 살 수 있어. 죄를 가까이 두면서 나는 의인처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소돔에 어땠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조금만 있기나 몇 명만 있어도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방법, 그것은요, 죄를 쳐다도 보면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도 죄의 옆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는 길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를요? 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우리 스스로 싸워서 이겨낼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주님을 의지해서 피했던 요셉처럼 자리를 피했잖아요. 죄의 자리에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이런 다급함에도 롯은 어때요? 또다시 주저합니다. 또다시 죄가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요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성경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가까운 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가까운 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산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러는데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천사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을까? 멸망이 지금 임박한 상황인데 마치 말을 안 듣는 자식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이. 그렇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살게 해주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는 나오려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는 좀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삶이 좋사오니 계속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라는 말씀이 들려줘도 머뭇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 머뭇 나그네로 왔는데, 청지기인데 점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 12절 23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를 속히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지기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롯의 호의로 그 가족들이 구원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이웃을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 구원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죄가 너무 좋아서 그 죄악된 삶이 이제는 벗어나기가 너무나 불편해서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어느새 주인이 되어서 내 요구와 내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죄를 피하고 돌아보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선교팀이 캄보디아 땅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는 복된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